예,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이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기독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그리고 언약.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독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또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고 경건의 용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시작했지만 시편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또 주기도문을 모르면 시편도 이해를 못하고, 오늘도 그 환경이 주는 감정에 휘둘르지 않는다. 뭐 시간이 다 안 돼서 설교를 못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빠지게 되면 어때요? 누가 공격을 합니까? 자아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공격하기,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아,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사탄이 어때요? 불화살을 쏴대죠.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주기도문에서 사실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현재 상황의 감정에 휘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들을 치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이름, 아도나이 마케, 또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면적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외적인 환경을 하나님 이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자식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신론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그 존재 양식이나 작정, 예정,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 또 신약의 대표적으로 이 바울 같은 경우, 그런 지식으로 어때요? 꽉 차 있죠, 그냥 꽉 차 있는 어거스틴 같은 분들, 어거스틴 같은 분들, 깔병 같은 분들, 꽉 차 있는 헬만 바빙크 같은 분들, 그냥 꽉 그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서 나중에 남기는 것은 뭐예요? 진리 하나만 남기는. 그렇죠? 그 업적이 사실은 없어요. 업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업적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하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인생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남는 건 진리만 남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분만 드러내는. 우리가 오늘 그 시편 3편도 봤지만 얼마나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 세 가지 딱 남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걸 테마로 해서 또 기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기독론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이라고 그랬죠. 자, 두 지식하고 이중지식은 다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악한 존재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중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마쳤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제 정리 의미예요. 우리 아빠와 파테르 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또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마쳐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어때요? 우리가 영광 돌리라고 영광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공부하는 거죠. 단순한 그런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기도 제가 책에도 그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21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를 보십시오. 절 보면 좋아요. 책 보지 마시고 저를 책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네? 자,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지기도 전에 영원은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간의 영원성, 공간의 초월성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아버지 안에 아드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시죠. 그죠? 삼위일체 신론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원전에 아버지 안에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해도 안 되죠. 계십니다. 현재형이니까 항상 그렇게 계시니까. 그 아버지는 어때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시편 8편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문에서는 장엄함을 말하는 거예요. 장엄함. 그런데 이 장엄함이라고 유감스럽게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장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여기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죠. 엘로헤이 하슈아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메타포가 그 하늘이라는 메타포가 바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한 장엄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절 보세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장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장엄함을 시편 8편 내일 갈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제가 원문을 주의하면서 보니까 야 이걸 아름다움으로 했네. 그런데 아름다움으로 그걸 번역해도 좋은 번역은 좋은 번역 같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좀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맞아. 경매장님 중요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저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그 번역을 쓴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실드를 쳐준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번역도 참
참 이게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연약한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름의 장대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너무 장엄해요. 장엄한다라는 말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우리 정삼의 형제가 너무 어려워, 저렇게 딱딱해, 그냥 쉽게 말하자고. 아름다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호가 아름답고, 이름이 아름답고, 속성이 아름답고, 사역이 아름답고, 말씀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사랑과 책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중요한 또 하나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선거가 이틀 남았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쫄리죠. 쫄린다라는 표현이 젊은 세대가 쓰는데, 쫄린다라는 게 뭡니까? 목이 졸리듯이 아주 마음이 그렇게 졸려서 긴장되고 있죠. 트럼프가 되게 되면 방위세도 옮기고 올리고, 야, 우리나라 완전 망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크죠. 그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될 것인가? 해리스가 될 것인가? 근데 어때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의 근원, 그 결정하는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이시죠. 이미 어때요? 하나님은 결정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재앙이 될지, 해리스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은혜의 방편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트럼프가 돼서 은혜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해리스가 돼서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죠. 이것도 어때요? 우리 국가의 이익을 보면서, 상대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지금 쫄리고 있죠. 여러 가지로 보는. 근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대표가 되시면서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이 되세요.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이야, 이게 엄청난 교리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이건 잘 알아야죠. 인권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의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때요? 창조의 질서를 또 가지고 계신다. 요것도 항상 이 진리는요, 십자가예요. 수직적 의미와 수평적 의미를 같이 잘 가지고 있는 인권의 질서와, 그리고 어때요? 또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계신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신다. 족장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공동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너무 귀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또 어때요? 책망으로 다스리는, 징계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의 사역을 담당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영원전에 어떻게 마치셨다고요?
단번에 맞추셨다. 단번에 맞추셨다. 여러분, 이 단번에 맞추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죠. 아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면서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는 자식 하나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렇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한 자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자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식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식이 돼서,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죠. 그리고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재창조는 어때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비적하시는, 재창조의 우리들을 보존하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또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시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누굴 주십니까?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할라 기억납니까? 내 소유가 된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 여기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죠.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할라가 소유, 기업을 말하는데,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금고 속에 보관하는 아주 소중한 거다. 우리를 그렇게 금고 속에 보관할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나할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해서 예수님의 나할라가 되게 하는, 금고 안에 보관할 만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기는, 그래서 어때요?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작은 아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자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두들겨 맞을까 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이 커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 부모에게 그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유산상속 받으려고 효도합니까? 요즘 그런 자식들 되게 많죠. 예? 평상시 때는 어때요? 전화 한 통도 안 해. 예? 참 안 하고. 그러다가 참 너무 얘기하기 힘든, 그거 아닌 거죠. 그죠?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두려워해서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 때문에 너무 죄송해하죠. 뻔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 정도 차원까지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 얻어 터지면서도 조 맞으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가는 실족하는 것보다 낫지만 지금 그 정도는 그것도 요즘에는 보기 힘들 정도니까 좀 여러분 그런 소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효자 되겠다고 하는, 내가 효녀 되겠다고 하는, 예?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나를 나할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나할라라고 하는 그 세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할라 세굴라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주님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죠? 여러분 영생은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참 웃기는 기복주의입니다.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에이고 정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복적인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정말 그 마지막 그냥 뭡니까?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부르는 그런 콜링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정말 아버지 사랑이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나할라, 세굴라라고 하는 거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19번째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0번과 21번은 조금 응용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 특별 은총과 땅의 기름진 복인 일반 은총을 주시는 분이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 하나의 은총이라고 말했죠. 그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분리를 해요. 구별을 해요.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다. 은총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일반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반 은총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이 없으면은, 일반 은총 우리가 한글도 일반 은총이잖아요. 학문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특별 은총,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없는 특별 은총은 없다. 유감스럽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반지성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너무 결여가 돼 있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구분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은총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항상 불의의 병기죠. 이제 어때요? 의의 병기가 된 거죠. 우리의 눈, 귀, 입술, 손, 발 전부 타락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눈, 악하고 음란한 귀, 부정한 입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체죠. 이러한 지체를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지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고 어때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어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서 어때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복음성 같지만 그 성각 되게 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정말 그 찬양도 은혜가 돼요. 복음성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다. 이게 좋다. 그 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선. 그래서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 구속의 은총을 이루는 구원의 은혜.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21가지의 이런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지 하나님은 역시 만세전의 아드님 속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삼위일체지는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위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죠?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그 존재를 부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자, 우리가 기독론 한 거하고는 조금 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거기서 안 한 부분들을 여기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여호와시고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하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야 인자이시다. 중보의 사명을 담당하신 선지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인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중보의 사명을 담당하신 모세가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선지자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일반 은총의 빛이시고 특별 은총의 빛이시죠. 그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세상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라는 건 구원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특별원청의 빛, 일반원청의 빛이시다. 특별원청의 빛이다. 그러면서 7번째는 또 한 번 강조했죠. 제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 본질과 동등 영광과 동시선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등한 영광과 동시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아들.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자,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진리이시다. 그분은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한하시다. 불변이 빼먹었네.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무호하십니다. 불변을 넣어놓으세요. 그렇게 점검했는데도 빼먹는 게 있네. 그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그래서 항구적이다. 항상 존재한다.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오류가 없으시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은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뭘로 씻을 거예요? 네? 옛날엔 하이타이로 씻었는데 빨래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씻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되어 예수님의 기업이 된 나할라와 세굴라가 된 나할라, 예수님의 소유가 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나할라. 그 나할라는 세굴라라고 하는 이거와 또 동의어죠. 그죠?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편재성과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편재성으로 바로 13절이 그 신성의 편재성으로. 왜?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신 거죠.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레티노로 우니타스, 하나가 됐다. 우니타스, 영어로 유니트. 근데 이게 합일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의 개념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우니타스, 유니트, 위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누굽니까? 또 주인이신 분이시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바른 지교회를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으로 주시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기업이 없는 또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를 영적인 기업으로 주셔서 그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업이 없는 성도들은 어때요? 떠돌이 성도들이죠. 여기 이 교회 갔다 기웃거리다가 저 교회 기웃거리다가 마음에 들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손님교인이죠. 항상 손님교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를 그에게 영적인 기업으로 주신다. 민수기식으로. 자기 12지파가 다 그 앞에 다 포진되어 있고 12지파에서도 어때요? 그 지파에서 자기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민수기를 가지기는 교회 정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유스티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총을 주시죠.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을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렉스 디비나라고 하는 영원한 법, 신성의 법인 사랑의 법을 주시죠. 그 유스티비눔이 어때요? 결국은 사랑의 법에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삼중직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참여시키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사역에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도록 빚어가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죠. 그죠? 전도의 사역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에서 왔던 새 생명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죠. 그들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오면 우리의 이 자유가 무슨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가 내 양심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위한 자유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양심의 자유, 이거 굉장히 고급진 자유거든요.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귀족적인 그런 자유의 은총이거든요. 이건 성김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예요. 근데 교회들이 보면 참 지도자급들에 있는 사람들이, 참 기타 등등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시지만 장로님이 교회를 오는데 주일날 시레바를 뜩뜩뜩 끌고 왔어.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라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전도사님이 계시다가 장로님 지금 옷을 좀 주일날 좀 점잖하게 입고 구두도 좀 신고 오시죠. 그것은 아디아포라의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은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쓰레빠 뜩뜩 추리닝 입고 오니까
전도사님이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선한 충고죠. 그건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오는 성도가 바빠서 추리닝이 있고 쓰레빠 딱딱 끌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있다가 권사님이 이거 꼬라지가 뭐야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대상이 지금 다르잖아요. 장로님한테는 선한 충고가 되지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배웁니까? 욥기에서 배운 거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그런 자세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만 어리석은 말이다. 욥기에서 배운 거예요. 아디아포라, 연약한 성도가 뭐를 알아요? 그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지. 어때요? 눈높이로 내려가서 온 것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본인이 은혜 받은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도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는 관증을 안 하지만 강대상에 공적으로 안 하지만 개인들이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고난을 굉장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과거에 나도 고난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나도 너처럼 어려웠지만 나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 그거 여러분 2번 죽이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잘 나가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양심은 뭐다? 아디아포라다. 고난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잘 나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얼마나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거기까지. 그죠? 욥기에서 배운 게 뭡니까? 맞지만은 틀린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빚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26번째 우리의 생각. 이거는 제가 아가서를 강해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 마인드라고 제가 마인드라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너무 딱딱할까 봐 생각으로 썼습니다. 우리 주민교회에서는 마인드로 하면 되죠. 우리 마인드. 지성, 오성, 이성은 주님의 포도원이 돼야 되죠. 그죠? 주님의 포도원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죠. 자, 포도원이 우리가 그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 감람 열매가 있듯이 포도원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것이 거기도 개복숭아 열매, 개복숭아 있고 매실 있고 올해 그래서 매실들 따갔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어지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내가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인드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지성과 오성과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허트, 우리의 심정이라고, 이게 이제 책은 이렇게 하면 마음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썼지만 이게 원래 심정이라고 말해야죠. 허트, 그죠? 우리의 허트를 어때요? 주님의 정원으로 삼으시는. 허트라고 하면 뭐죠?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갖다가 어때요? 주님의 정원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는. 이게 주님의 정원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저는 이해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안테나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잘라질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눈이 새파랬으니까. 예? 저도 젊었을 때 눈이 새파랬거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장이동에 살을 때 저희 집에 커튼을 갖다가 이제 거실에 하는데 딱 하면 이 커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도 보면 그 싼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딱 하면 밑에 나오면은 완전히 땅에 닿아도 안 되고 바닥에 닿아도 안 되고 떠도 안 되고 고개 그냥 달랑말랑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정서가. 근데 그분이 이 정도 뛴 거예요. 이 정도 뛰는 저게 뭐야? 저희 부모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커튼 하는 그 사장님,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진한, 너무너무 예리한, 그러면서 자기 신세양탄을 하면서 막 그냥 우는, 엄청 내가 놀랬죠, 제가. 예? 저게 상처가 되는구나. 저걸 왜 관용을 못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젊어서 그랬어요. 근데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안테나를 잘라가세요. 계속 잘라가시는. 제 실수도 보게 하시고 두들겨 맞기도 하시고 쫙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게 해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되고 그 인격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것을 내가 덧입지 않으면은 제가 못 살리겠어요. 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못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정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되는 이러한 주님의 정원으로 주님은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죠? 거주하시면서 어때요?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인드는 주님의 포도원이고 제 허트는 주님의 정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평안하게 거주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비주의로 나가면 큰일 나요. 아주 신비인데 건전한 신비고 인격적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편안하게 제가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마인드가 주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시편 3편을 봤지만 다윗이 어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상황에 동화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 그 주님의 포도원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정원이 되는 정원이라고 하면은 열매보다는 여러분 그 포도원은 열매를 상징하지만 정원에는 뭘 많이 상징합니까? 꽃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죠? 많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며 관대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정원이 그 사람한테 늘 그런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비싼 그 샤넬 5의 향기만 풍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아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그 향기를 실행하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분이시죠. 이것이 28가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론을 하면서 그렇게 쓰게 됐고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역시 만세전에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시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시면서 무엇을 부여하신다?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거 기가 막히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거죠. 관계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죠. 그죠? 자,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파토스라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초월적 기도를 드리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배의 경계와 기도의 경계를 올리시고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자, 예배의 경계 플러스 키네오라고 하는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플러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로기코스 라틀레이라고 하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 일루미네이션, 가마, 인프런스, 그리고 세면 음성, 파라클레시스,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죠. 또 성화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 고르게 대한 능력을 주시고 고르게 대한 열정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자, 부모가 자식이 누구를 닮나요? 부모를 닮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중생을 말하는 거죠. 의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또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화의 삶을 담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사역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역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위치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부활시키시는 분이시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무궁하심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궁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사역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광야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뒤도 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의 만족의 전부와 가치의 전부와 목표의 전부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마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요.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관념적으로 끝이지 말고 늘 어때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를 찬양을 하세요. 그 개혁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크로바가 있는 곳에는 뱀이 없다. 네? 그런 아주 은유적 표현을 했어요. 크로바가 있는 곳엔 뱀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가 크로바를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탄이 그 안에 틈을 탈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영이 그 안에 틈탈 수가 없다. 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여호와의 자비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헤세드와 라헴밈이 무궁하심, 라빔이라는 단어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 카라트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가돌 크도소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나의 나으라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내가 가봐 소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사역, 아드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화의 사역의 은총 가운데 그가 살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자신에게 임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그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레미야 3장 22절과 24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주 포괄적 고백이죠. 교리적 고백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만족의 전부가 되고 내 가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론과 기독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걸 토로해서 주기도문에 이제 송영 첫째 현 아버지의 이름을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로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거 끝날 때마다 시험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여러분이 그냥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거 여러분 일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절 보세요. 이걸 날마다 안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묵상 안 하면 이 고룩한 지식이 날아가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냥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책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가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목표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